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함께 또 귀한 학교에서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종들이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들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랑 다른 존재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은 어떤 존재죠? 이 땅은 죄가 관영하고 이 땅은 배역하고 이 땅은 잔인하고 이 땅은 맛이 없고 이 땅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구별됐다.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이 당혹해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깨부수고 우리를 완전히 상대화시켜서 당혹해 만드는,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찬물을 끼얹는 자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찬물을 바리새인들의 통치와 사두개인들의 통치와 빌라도의 통치에 뭘 한다고요? 찬물을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해석, 성경 해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한번 따라합시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시작.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한번 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시작.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터에서 놀면 뭐하고 놀았겠습니까? 옛날에 그 시골에 5일장, 여러분 다 도시에 사셨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죠? 예, 나는 시골에 살아서 5일장, 7일장 하는 그런 장이 있어죠. 그죠? 그럼 우리 할머니 손잡고 장터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장터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팔겠죠. 집 텃밭에서 이렇게 일고 어떤 채소도 팔고 쌀도 팔고 나무도 팔고 이렇게 했겠죠.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장에서 물건을 팔 때 같이 따라온 아이들은 저 한켠에서 뭐하고 놀았을까요? 자치기. 자치기. 우리나라는 자치기인데 오케이. 저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은 뭐하고 놀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옛날을 한번 떠올려보시죠. 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어른들이 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놀았는데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고 놀았다.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거 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피리 부는 척 하면 반대쪽 아이는 춤을 추고, 한 아이가 이렇게 곡을 하면, 어이구 이렇게 하면 저쪽 아이들은 울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놀았던 거예요. 상상해 한번 그려보세요. 팔레스타인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아시아나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지금 날아갔습니다. 근데 저 옆에서는 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이렇게 장이 있었어요. 근데 한켠에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따라온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한 아이가 삐리를 부는 척 하면 저쪽에서 막 춤을 이렇게 추고 결혼식 놀이죠. 그래? 한 아이가 아이고 곡을 하면 여기서 막 우는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곡을 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아, 그 춤추지 않고. 내가 왜 이러죠? 예?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뭐 비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울지 않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노는 아이들을 놓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세대를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린아이 같지 않다. 아, 오케이, 네,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피리를 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곡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반응하지 않나? 이게 반응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반응하지 않나요? 반응하지. 이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피를 불거나 곡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이고, 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손 씻어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되고 안식을 걸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강제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틀렸다. 잘못된 거다. 그 바리새인들이 곡을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함께 반응하지 않는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해석은 뭔가 하면 그런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자, 다섯 글로 해볼까요? 자, 1번. 예수님이 피리 불어도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이 뭔데? 예수님이 피를 불어도 바리새인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 2번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합니다. 1번. 이를 너무 헷갈리게 하네요. 자, 1번은 바리새인들이 피리를 불어도 예수님이 1번 예수님이에요. 다시 가요. 1번 예수님이 피를 불어도 바리새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2번 바리새인들이 피를 불어도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비유한 것이다. 이 장태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 저 2번으로 갈래요. 2번은 바리새인들이 피를 불어도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번이라고 보는데 요즘은 2번이 더 대세입니다. 대세를 따라야 된다. 네. 바리새인들이 피리를 불어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대 밭에 가면서 여러분 그거 다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안식을 걸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니다. 마음대로. 안식일날 왜 고치면 안 돼?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치면 안 돼? 너희들 양도 웅덩이에 빠지는 양도 끌어내지 않느냐? 사람을 왜 고치면 안 되냐? 사람 고쳐야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도도히 흘러가는 그들의 잘못된 인본주의의 삶의 방식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있는 그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12.7 우리 그 동성애 이렇게 반대하는 그 메시지를 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다른 도시에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안성에는 사람들이 교회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텍스를 간다고 좋은 교회고 안 간다고 안 좋은 교회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몰랐다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가만히 있다가 같이 자기들도 좀 데리고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운행하는 차에 좀 타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12.7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교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도한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찬물을 끼얹어야 해요. 그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냐?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 말씀은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 하나의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심판을 지금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의 세태는 목회자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잘 모르시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참 너무 안타까운 이 현실이 다가왔어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물을 끼얹어야 돼.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성경은 성경이고 그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요. 참내 그 순진하네 정말. 아직도 그 성경 들고 우리 타분한 거 옛날 그 성경 들고 살고 있어요? 에이 참 내 사람이 그 융통성이 있어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융통성이 이렇게 발휘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은요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돼. 말씀 그대로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랑 다른 분이고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우리의 삶을 정죄하시고 세상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4페이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죠? 네,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그 다음 학기에는 가능하다면 마귀론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고 싶어요. 마귀가 여러분 무섭습니까? 솔직히 좀 겁나잖아요. 마귀가 나한테 얼마 올까봐. 네? 마귀론 공부하다가 내한테 마귀가 얼마 붙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오늘 종강이죠? 마지막이에요. 오늘 종강 아닌가요? 아니, 오늘 종강인데 네. 연이어서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볼까 생각했는데 저는 너무 사실 들어가고 싶어요.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1장, 2장 해서 22장까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줄거리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뭐라고요? 그렇게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 다른 과목처럼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건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처럼 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탐구해 보기를 원하세요?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여러분 좀 나눠드렸나요? 본문 주에 좀 나눠드렸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 몇 페이지까지 나눠드렸습니까? 지금요? 예. 39페이지까지인가요? 네. 그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11 해가지고 본문 주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본문 주에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24쪽 있는데. 24쪽인데 39페이지까지 나눠드렸죠? 네. 예, 그까지만 하면 그렇군. 제가 본문 주에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 나눠드렸네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그러면 예,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예, 1장 2장 크게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예, 좋을 것 해야 같아요. 될.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예,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계시록을 좀 더 이렇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24페이지 보면 우리 1번에 보면 백성들은 자기를 신으로 예배하라는 도미티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다. 2번 그 백성들은 도미티안의 박해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증거로 보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로마가 사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의 절망에 이르렀고 그들의 신앙은 특별히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신앙은 헛수고이고 사탄의 세력이 압도적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셨고 하나님은 나약한 존재가 되었고 사탄이 더 압도적인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고 큰 축복을 받을 만하며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세상에 공포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자만에 차 있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이 세계관이 충돌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첫 번째는 묵시문학적인 이 세계관이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입니다. 묵시문학은 사탄이 그 득세에서 사탄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계고 자기들은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고 계시록은 하나님이 사탄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주장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은 죄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한다는 이런 계시록의 이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 묵시문학적 세계관, 다시 말해 사탄이 득세하고 그들을 무죄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오셔서 처벌할 것이라는 이런 묵시문학적 세계관을 공간복음과 바울도 약간 갖고 있어요. 공간복음과 마테마가 누가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공간복음 저자들과 바울은 지금은 마귀와 싸우는 그런 시기이고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러 올 것이라는 그런 묵시문학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묵시문학적 관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다른 계시록을 다른 관점을 갖고 다른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사탄이 나중에 멸망하고 하나님 나중에 오셔서 사탄을 멸망시킨다는 이 미래적 종말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게 아니라 미래에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현재적 이거는 현재적 종말론, 이거는 미래적 종말론. 미래에 마귀가 멸망받을 것이라는 미래적 종말론, 묵시문학 그리고 공간복음과 바울 서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물론 바울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근데 요한은 특별히 요한 문서를 통해서 요한복음과 1, 2, 3, 4와 계시록 이 5개를 통해서 현재적 종말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마귀는 계시록 12장, 13장에 등장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요한이 주장.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구약은 마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구약은 볼까요? 아니면 구약은 마귀를 실질적인 대적자로 보일까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야 되고 마귀를 싸우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중 아래 계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대적자로 등장할까요? 구약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 네, 구약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메시지가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기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마귀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하나님의 허락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 공간복음과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마귀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묘사하게 되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마귀와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간복음과 바울 서신은 마귀와 싸우는 이게 왜 병이 들었어? 마귀가 병이다. 마귀가 병이 들게 만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병이 고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와 하나의 싸우는 용사로 워리어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간복음에 아주 많아요. 예수를 삼키려고 하고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를 삼키려고 하고 예수의 그 앞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간복음에 마귀를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 묵시문학적 관점이거든요. 마귀를 실질적인 힘을 가진 대적자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좀 다르게 묘사해요. 그래서 요한 문서에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에는 마귀론이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마귀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마귀는 요한의 문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그럼 네. 그럼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내 마음에 좀 떠오르는 게 예. 그 바울이나 그 다음에 세복음 공간복음을 네. 쓴 그분들하고 네. 사도 요한하고 조금 네. 차이가 있죠. 그들과의 차이가 한 2,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더 훨씬 90대까지 그렇죠. 네.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네. 그 핍박 가운데 막 묵시적인 건 같은데 그들은 막 싸우고 막 이런 부딪히고 싸우고 이기고 막 이런 대적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네. 요한은 나이도 많고 이렇게 많이 뭐랄까 성숙됐다 할까 깊어졌다 할까요? 전체를 보고 있다. 네. 역사도 또 많이 한 2, 30년 지났고 네. 그러면서 나이도 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경륜과 인륜과 이런 것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 종이고 네. 그런 그 신앙관 그런 관점이 주어졌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질문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꺼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다시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다스리심과 예정과 통치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 열차에서 마귀와 싸움에 치면 탈락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하나님의 승리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 탈락할 수가 없나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점도 있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그런 관점도 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 성경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바라봐야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열차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 마귀와 싸우다가 탈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잘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어떤 모습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주장하는 이 장로교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건방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보니까 우리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장로교 아니구나. 내가 볼 때 장로교는 아니야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그런
도덕이 상실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관점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 이런 묵시적인 관점은 우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등장할 때 박해 속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을 이 헬라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헬라적 관점, 헬레니즘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을 과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학적. 요 관점을 헤브라이즘적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창조와 구속, 종말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된다고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적 관점, 헬레니즘적 관점은 과학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이 그리스에서 과학이 나옵니다. 과학이 그리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과학의 가장 이 과학을 처음 시도했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을 가르칩니다. 너는 미신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비가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바다에 신이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삶을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된다고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말해.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가 점령하는 땅에 도서관을 지어요. 도서관.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집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만드는.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파피루스와 양피지로 된 책이 50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 인본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을 이 알렉산더에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이런 것들을 인본주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덮어놓고 성경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알렉산더가 뭘 알기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때 주전 400년경에 그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만들어서 자기의 인본주의를 전파했냐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잘못된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철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워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과거의 잘못된 미신에 얽매여 있지 말고 계몽적인 그런 이렇게 이 고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 당시에 발달한 이 헬레니즘적인 이 과학이 그리고 철학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 철학과 여러분 플라톤의 그 철학과 이 그리스 과학 철학자들의 그 철학과 그들의 문학과 그들의 여러분 그 과학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17세기에 들어가면 고전주의라는 이 문의 사조가 등장합니다. 고전주의. 이 17세기 이 고전이 클라시시즘이라고 하는데 클라시시즘 이 클래식으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 주장인데 이 고전이 여러분 이 고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하면요 바로 헬레니즘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구호입니다. 이 헬레니즘의 이 알렉산더가 만든 그 문화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 1700년이 이상 지난 이 때에 사람들이 그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이런 주장을 할 만큼 그 문화가
아름답게 꽃피었던. 그게 몇 세기인가?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헬레니즘이 이제 주초 BC 3세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3세기 300년부터 알렉산더가 이 300년경에 로마를 이렇게 지중해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알렉산더가.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이렇게 나라가 내동강이 나고 또 나라가 다시 두동강으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로마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근데 로마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근데 로마가 헬라어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 문명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로마가. 자기만의 그런 문명을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헬라 문명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공용어가 헬라어. 그리고 예수님도 헬라어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아람어를 썼겠지만 예수님도 헬라어를 사용했다. 다 왜? 헬라어가 당시에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도도한 헬라적인 어떤 이 문명, 이 헬라적인 문명을 우리가 이렇게 이 헬라적인 어떤 이 도도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이 과학주의, 인본주의.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도한 헬라적인 어떤 문명의 참모를 우리가 잇는 그런 우리가 당혹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당혹해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땅을 당혹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복음으로 이 땅을 당혹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알렉산더가 만든 이 도서관보다 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논리적으로 더 잘 증가하는 그런 변정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우리 있는 자리에서 더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저 사람들은 뭘 믿길래 저렇게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는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렇게 느끼게 할 정도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당혹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4번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현재는 사탄에게 넘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봤고 하나님의 미래적 개입을 찾게 되었다. 이 바로 묵시문학적 그런 관점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5번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한다고 한다. 교회는 미지근하고 타협적이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유죄이고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거룩해 한다 하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6번 요한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포기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의 표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정화의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교회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유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7번 그러므로 하나님을 미래에 두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다. 천년간 즉 영원토록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인자하실 것이지만 현재에도 함께 하신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은 현재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힘을 얻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정화시키는 하나의 정화의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8번.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로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아까 666 말씀하셨는데 바로 로마가 666이다. 네로가 666이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박해하는 하나님은 교회가 유죄이기 때문에 로마를 동원해서 일곱 산 위에 앉은 그 음녀를 동원해서 사탄을 동원해서 마귀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유죄인 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예수를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귀를 동원해서, 사탄을 동원해서, 혹은 어떤 권세를 동원해서 우리를 정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그럼 교수님, 네네. 그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교수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통 네.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묵시문학적으로 푸니까 네. 시한부 종말론이나 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미래에 임재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래 666이 뭐 나오고 바코드가 나오고 무슨 뭐가 날아다니고 곡과 마곡이 중공과 러시아다 이런 식의 해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뭐가 나타나고 전쟁이 나서 3차 대전이 나서 3분의 1이 죽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요한은 현재적 종말론이다. 그럼 요한은 묵시문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점은 다르다. 관점은 달라요. 묵시문학적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그 이제 형식이 뭡니까? 암호와 숫자와 상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니엘서 같이 이렇게 상징이 보이고 무슨 신상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묵시문학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묵시문학은 사탄의 득세에서 미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종말시키는, 심판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창세기는 창세 때 그 옛날 구약, 말라기, 마태복음, 신약,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때 문화라든지 그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날 2024년도를 사는 저희들에게 창세기든 다니엘서든 뭐든 그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하고 교훈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 현재적인 그런 계시록적인 관점으로 풀되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어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게 바른 해석하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제가 독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독일 아이가 손을 들고 딱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왜? 마태는 세리이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모욕을 당했던 사람인데 마태가 회개하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입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무시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추구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소아자 7교회에 주시는 편지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도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있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네, 유대인이 곧 우리들이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우리가 마태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이죠. 마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까?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몰려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 주기도문이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네. 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그 제자로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그 사막에서 그들에게 준 그 십계명은 그럼 그들에게만 준 것이고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온 백성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들은 온 세계에 전파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에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로마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사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위로부터 받은 힘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9번 그러나 저자는 이 메시지를 정확한 수로로 묘사할 수 없다. 은밀한 언어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형태죠. 요한은 창녀들과 모독적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많은 표상들 배후에는 로마가 서 있는 것이다. 창녀들과 짐승과 이 모든 것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말하는 순간 그 편지는 그 밤모습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와 상징과 환상과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가득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위장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묵시문학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물론 저자와 수신자는 숨길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많은 묵시문학이 저자와 수신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묵시문학이 저자와 수신자를 숨겼는데 왜냐하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저자가 자기가 썼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 박해의 시간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죠? 로마가 마귀고 로마가 우리를 박해하는 이건데 결국 멸망당할 거다 라고 묵시문학을 기록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대중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순간 누가 썼느냐 그래서 여러분 비밀경찰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겠죠. 그리고 수신자도 밝힐 수 없어요.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밝히면 그 수신자들이 이렇게 또 피해를 당하겠죠. 그래서 당시의 묵시문학,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주전 2세기 이후부터 묵시문학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시부터 묵시문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박해할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유대교에 네 가지 종파가 생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할 때 네 가지 종파가 생겼는데 첫 번째가 사두교인입니다. 사두교인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협조한 사람. 그래서 이 통치자 계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에세네파가 생깁니다. 에세네파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앞에서 도망가는 정책을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꿈난 동굴로 도망갑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꿈난 동굴, 사막의 가장 열악한 그 꿈난 동굴에 숨어서 삽니다. 거기서 묵시문학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그 네 번째 젤로 땅이라는 당파가 생기는데 이 당파는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에 무기로서 대항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에서 세례요한이 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이 에세네파의 어떤 그 공동체 생활에서 묵시문학이 시작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항문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 협조도 하지 않고 대항도 하지 않고 저 멀리 도망간 사람들 거기서 묵시문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묵시문학을 기록하면서 위장된 언어를 사용하고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지 않고 환상과 숫자와 기호와 이런 것들을 애매모호한 것들을 사용해서 비밀리에 이 로마를 조롱하고 로마를 정죄하는 그런 묵시문학을 이렇게 발행했다는 거죠. 7번. 그런데로 요한은 이 묵시문학의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내용은 반대로 말한다. 묵시문학은 고난을 주는 자를 사탄으로 묘사하지만 요한은 고난은 하나님의 정화의 작업이라고 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죠. 박해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 원수들은 마귀는 사탄은 종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요한의 이 구조와 이 입장과 이 묵시문학적 입장이 다른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사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그 백성들 박해를 당하는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죠? 형식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많은 환상과 많은 숫자와 많은 비유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만 이 모습이 이 입장이 다르다. 우리는 이 계시록의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이 묵시문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공간복음과 바울서식이 있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더 큰 관점에서 요한은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함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오케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관점에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앞으로 얻을 게 아니라 미래에 얻을 게 아니라 지금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여러분 잘 지켜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항상 얘기하다가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이 흩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번 현재 박해의 목적은 교회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만을 씻어버리고 자만을 없이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 박해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지상교회는 징계를 받고 개혁되어야 한다. 지상교회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손을 들어서 또는 로마의 손을 들어서 현대는 이 주권자의 손을 들어서 혹은 이 잘못된 세상의 손을 들어서 교회는 정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그 박해를 통과한 자들은 참으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같이 그래서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도 완전한 교제를 맛보게 될 것이고 자비와 사랑을 풍족하게 결국엔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박해를 견딘 사람, 박해를 통과한 사람은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점. 특별히 그 요한은 우리가 요한의 저는 요한이 참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던지는 메시지가 많다. 저는 바울을 전공했지만 요한이 참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참 재밌는 요한의 진술을 합니다.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장 12절만 볼 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의 옵션, 누구의 이 결정이라고 보입니까? 나의 결정이에요. 그죠? 사람의 결정이라고 보이죠. 그죠? 근데 13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12장만 보면 사람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할 때 사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내일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요 13장에 또 묘한 말씀을 해요. 이것은 육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래요. 그럼 12절을 보면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와서 그렇게 전도하죠? 네.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네? 마치 그 결정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교회 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마치 사람의 결정으로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13절에는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12절은 사람의 뜻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뜻이죠. 근데 13절에는 사람의 뜻이 아니래요. 이게 조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싸우고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다 가져야. 성경에는 제가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 하나님 은혜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되는 이 두 가지 관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당신의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우리가 다 여러분 갖고 있어야만 성경을 읽을 때 당혹하지 않고 미로에 빠지지 않고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잘 답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분명히 로마를 가리킨다. 로마는 물 건너편에 있는 나라이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마리 짐승이다. 그리고 경배를 요구하는 것은 도미탄 황제의 요구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분명하지만
묵시문학적 기교에 따라 이 장도 오해하기 쉬운 장이 분명하다. 13장만을 볼 때는 이 마치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그 밑에 14장도 마찬가지다. 고난들이 묘사되고 괴롭게 하는 자가 화를 일으키고 있는 광경이 나타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내를 원하는 말이 되풀이가 된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근데 14장은 환란의 목적과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 환란의 출처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 재난의 배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환란을 소개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 때문에 이 환란이 이 사탄이 주는 이 환란이 12장 13장에서 14장에서 등장하는 사탄이 주는 환란이 누구의 음성으로 시작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 묵시문학적 관점에서처럼 독립적 실체로 작용하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하수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음성이 하늘의 이 음성이 사탄의 어떤 이 일곱 나팔과 대접과 일곱 인의 이 역사와 이 고난과 이 사탄의 미혹과 박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낫을 가지고 땅을 주름잡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땅 위의 고뇌는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 소급된다. 지금까지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진노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의 진노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15, 16장도 마찬가지다. 그 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5장 1절에 나타나는 그 주장 혹은 환상은 하늘의 표징이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하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일곱 재앙의 하나님의 천사의 그 대접과 인과 나팔의 그 재앙 속에 등장하는 마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주체이시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버린 자들에게 정화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린 자에게 거룩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가고 있다. 그 대접의 수는 7인데 7은 완성을 의미한다. 그들이 참기만 하면 이제 그 고난은 끝나고 그들은 순화되고 정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무한정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7 대접을 쏟으며 하나님의 뜻은 완수될 것이고 고난의 여정도 끝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마지막이 보일지라도 그들은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땅 위에 부어질 것이기에 그들은 끝까지 참아야 할 것이다. 우리 15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천사 7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순화의 과정, 정화의 과정을 우리 모두는 다 통과해야 된다. 다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축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고난을 자랑하고 다윗은 고난을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네. 아까 이제 믿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네. 예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그리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분들이 처음부터 딱 들었을 때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전도의 의미가 네.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어차피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는데 네. 그래서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전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의 저 이슬람 땅에 하나님 혼자 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가요? 아니겠죠? 왜 하나님 우리가 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내시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계 만방의 땅까지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조그마한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복음 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팔이 짧아서 그걸 못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납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납니까? 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표정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8절.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야 내가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4장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8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이 사로잡혔던 자라는 말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당신의 것으로 사로잡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다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사로잡고 구원하셨다는 말이죠.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성천하실 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당신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사로잡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직분이라고. 직분. 그 직분은 뭐하러 주셨다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네. 여러분이 받은 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직분이 정말 여러분들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예? 또 12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내년에도 좀 섬겨주세요. 안 돼요 목사님 내년에 시간 없어요. 내가 내년에 사업체를 하나 이렇게 인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기 싫어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까? 맞죠? 들켰죠? 네. 예,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직분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선물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을 영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집사 없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십니까? 목사가 없으면 못하시겠습니까? 장로가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될까요? No!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조그만 직분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정말 기뻐하며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 나가줄게요. 오늘 내가 내년에 나가줄게요. 참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진짜 하나님 내가 받아드릴게요 한번. 참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내가 받아드릴게요. 내가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직분이 이렇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잘 못했던 것도 있고, 네. 성경에 읽다 보면 가장 좋은 것 주실 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재물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뜻밖의 어떤 선물이네요. 네, 그럼요. 여러분 그 가장 깊이를 모르면 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게 성령인데 성령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뭘 줄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뭘까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시겠죠. 그죠? 예수님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네. 네, 예수를 닮아가라 그러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고난 받으라 그러고 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친구 삼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를 내 것으로 삼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는 거고 하나님을 주시는 거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요. 네, 이 믿음은 이제 이게 바울이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많죠? 우리가 선교 와서 말씀을 많이 선포하죠? 많은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선포하죠? 근데 그 중에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집니까? 예정된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예정이 창세전에 다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음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성령에게 이 사로잡힌 이 모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이 내려온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할 때 내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카타바이노라는 헬라어로 카타바이노라는 말. 이 내려라는 말이 내려온다는 말이거든요. 내려오네. 이 카타바이노라는 카타바이노. 이 카타라는 말은 아래로라는 말이고, 이 바이노라는 말은 오다는 말. 감. 카타바이노 내려라는 말이 내려온다는 말이 카타바이노인데 아래로 내려온다는 말. 성령이 여러분 이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비둘기처럼 보입니까? 네.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카타가 무슨 뜻이에요? 카타 아래로 카타 아래로 카타는 완전한 혹은 철저한 혹은 아래로 끝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래로 철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이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성령이 아래로 예수님 위로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그런 말이겠죠? 네. 근데 요 아래로 내려온다는 이 아래로라는 말이 원래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새가 먹이를 잡거나 이렇게 공중에 돌다가 자기 둥지 아래로 내려와서 쉬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그런 표현이 성령이 비둘기 마치 비둘기가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먹이잡이 활동을 하다가 자기 둥지 위로 쉬기 위해서 그럼 계속 나올 수 없겠죠. 쉬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와서 앉은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서 안식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서 안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서 안식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안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아이고 쟤는 볼 때만 보기만 보면 쟤는 내 짐이야. 쟤는 내 근심 덩어리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안식이다. 내가 안식이다. 나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안식이다. 내가 안식이다. 내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안에서 안식을 얻듯이 내가 안식이듯이 너희들도 내 안에 들어와야만 안식을 얻게 된다. 참된 안식은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참 내가 쟤를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 쟤는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어. 제가 너무 내 마음을 기쁘게 해.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내만 보면 아이고 쟤만 보면 내가 골칫덩어리야. 머리가 지끈지끈해. 아이고 쟤 보면 쟤 왜 사니 쟤는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나는 쟤만 보면
내 취미야. 쟤는 내 인생의 내 취미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까 무슨 질문이 있었죠? 아까 무슨 질문이 있었죠? 아까 내가 질문하라 그랬죠? 잊어버렸습니까? 네. 아까 내가 질문하라고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유기 이야기, 유기죠? 유기. 누구는 유기되었고, 누구는 선택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여러분, 야곱은 선택되었고, 에서는 유기되었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뱃속에서 엄마 태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에서가 불만입니까? 에서가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공정한 겁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뱃속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나와서 사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할만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럴만해요. 네, 그러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 당시에도 그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단 말인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가? 버리는 자식도 있단 말인가? 저들을 지옥에 보낸단 말인가? 하나님 공의로우신가? 택했다면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택했다면 그게 공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 당시에 있었어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토기장의 비유를 말해요. 토기장의 비유. 누가 어떻게 감히 토기장에게 나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지 않고 쟤를 선택하고 나를 깨버리는 그 토기장에게 그 토기가 어떻게 항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버리냐고 항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같은 레벨일 때는 항변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그게 공의입니까? 하나님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근데 우리랑 질적인 차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질적인 차이. 아무도 토기장에게 왜 이 토기가 잘 구웠는데 왜 이걸 깹니까? 왜 이것을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지 않고 개방크로스로 씁니까? 아무도 그렇게 토기장에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그 토기장의 전적인 주권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 그림을 비싼 값에 팔고 저 그림을 싼 값에 판다 하더라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있냐. 이거 잘 그렸는데 왜 싸게 팔아요? 이걸 못 그렸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요? 사지 마라. 너고 아무도 그 주권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얘를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린다고 해도 아무도 그 결정에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쓰시고 당신의 좋은 도구로 쓰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 용변을 보다가 뭘 떨어뜨리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다 수제식 화장실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작대기로 이렇게 주었다 합시다.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잘 살았는 것 같은데 못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대기를 그걸 주었어요. 작대기를 주었어요. 그것을 이제 세탁소에 맡기겠죠. 그럼 여러분 그 작대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작대기는 버려. 그 양복을 들었다 합시다. 양복을 위해서 작대기를 쓰고 작대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바벨론을 버립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페르시아의 멸망과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애굽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바로와 바벨론을 버렸다고 해서 바로와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가 있냐? 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훈련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처럼 훈련받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저렇게 쓰임받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이 직분이 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봉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봉사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임 받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것, 이게요. 이게 선물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선물, 하나님 자비하셔서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마지막으로 한번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의롭게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합니까? 뭘 권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권고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런 발로의 그런 제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뭘까요? 이 세대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물질적인 이 샤머니 이 헬레니즘적인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이게 내 손해죠. 내가 딴 데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내 시간을 즐길 수도 있는데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 이게 손해죠. 이게 이 세대의 그런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게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데 사용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데 사용된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데 사용된다. 얼마나 이 저주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실인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 있죠?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있죠? 모독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이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너무 자주 오는 것도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를 잘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 자주 오면 안 된다. 기도 너무 많이 한 새벽 기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자주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신 분은 집이나 어디 다른 데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런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이렇게 미추광이처럼 광신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는데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이 되고 직분을 맡아서 아까 제가 직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많이 섬기는 게 그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 다리만 걸쳐 있는 게 선물이 아니라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주의 몸을 위해서 임발부 되고 주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고 복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네. 이 1절 2절을 연결했을 때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우리가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연결해도 돼요? 그럼요.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주의 일을 해서 섬기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가 대충 하고 그냥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교회도 섬기고 구원도 받고 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No! never!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헌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하는 거고 복된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삶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다. 주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결론이 11장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것을 오늘 사실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학기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다음 학기에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실 계시록을 이렇게 여기서 마감하고 마귀론 사탄론을 이렇게 사탄론이지 마귀론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 학기에 가능한다면 한 번 더 제가 계시록 2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2 할 때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지금 오늘 못했던 이 계시록 결론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목사님 아까 그 설명을 해주시다가 마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랑 사도 바울의 관점이랑 요한의 그 관점 그러니까 헬라적인 관점과 유대인들의 관점을 지금 설명하신다고 하신다. 네.
네, 우리 헬라적인 관점은 이렇게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관점이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 그런 관점이고 헬라적인 관점은 미래적 구원론, 미래적 종말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현재적 종말론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마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공간복음과 바울의 관점과 요한의 관점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마귀랑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싸워야 될 것처럼 보이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예정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구절들 우리가 두 관점을 다 가져야만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교수님 강의 중에 제가 네. 새로 이제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 네네.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계시록 3장은 현재였는데 뭐 19장은 미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관점이.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장, 3장은 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네, 그 현재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네, 쓴 편지다. 그렇죠. 그게 뭐 15장이든 17장이든 20장이든 21장이든 이게 일관적인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점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럼요. 네,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계시록을 풀 때 네, 어제 3차 대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마지막 때에 대한 네, 앞으로 네. 일어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666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계시록은 그런 미래적인 어떤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키를 제공하는 그런 문서가 그런 풀어야 될 그런 문서가 아니라 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편지다. 그럼 우리가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네, 예를 들어 목회서신이다, 뭐 저기 옥중서신이다, 그 네.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왜 하고 싶었냐면 너무나 계시록을 신비한 문서로 생각하고 풀어야 될 문서로 두려워할 문서로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무서운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아무도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미래적 관점, 미래적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배우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배우고 났더니 너무 현실적인 종말론에 대한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은 현재적 종말론. 이미 구원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 종에 불과하다. 그럼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간복음과 바울의 메시지도 중요하고 관점도 중요하지만 물론 공간복음과 바울도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뚜렷하게 현재적 종말론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 얻은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정화의 훈련의 단계다. 이렇게 요한은 접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접근하면 우리는 이런 요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아주 유익하고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싸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승리하라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요한의 관점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단계고 정화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그런 메시지도 정말로 우리의 삶에 더 도움된다고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그렇게 읽어야만 바르게 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다고 보는. 왜 계시록은 요한의 문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요한의 어떤 관점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다른 거를 좀 하면 훨씬 유익이 될 수 맞아요. 네, 전체적인 관점. 우리 통시적이라고 그러죠. 통시적. 요한은 창조와 태초와 종말을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고시적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것도 시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좁게 들어가서 따지고 들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좁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요 바울과 공간복음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둘 다 맞는 겁니다. 그죠? 네, 전체를 바라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미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좁은 부분을 이렇게 또 탐구해 나갈 수도 연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계시록 함께 공부했는데 다음 학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께서 말씀 우리에게 명하는 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따라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는데 이 공부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남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목사님 마치는 기도하시고 우리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학기 동안 또 생명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아버지 학생들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늘 보호하시고 이 험하고 악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배웠던 것 하나님 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더 성공적인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학기에도 귀한 교수님들 통하여 여러 강의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밝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요한계시록 우리 이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아버지 관점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 내보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더 밝히 우리가 아버지 깨닫고 알고 더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학기 동안 아버지 열강하시고 많은 것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 용진 교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학교에 귀한 교수님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귀한 강의들을 펼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아버지 사역자들 보내주셔서 같이 공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배출할 수 있는 귀한 학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